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당연스럽게 갔던 교회도, 당연스럽게 만났던 친구도, 당연스럽게 갔던 학교도, 당연하다고 느껴졌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일상을 멈추어 당연했던 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일상을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내 믿네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닫혀진 마음에,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행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잠잠하게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대표 기도자 나오기 전까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나태함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나태해지진 않았는지,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는 힘을 주소서, 은혜 주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기세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들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어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직후 가족 모임 있습니다. 가족 모임은 지금껏 하셨던 대로 줌을 통해 진행되며 예배가 끝난 직후 가족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현재 청년일부에서 현장 예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현장 예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문조사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데요. 지난 주 중에 가족장을 통해 설문조사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으니 여러분 소중한 의견 설문조사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헌금은 화면을 통해 나오는 계좌를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현재 한국에서는 많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잠잠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예언서 중에 마지막이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말라기의 시작이 경고라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뜻밖입니다.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하는데, 말라기서 구약의 끝의 책은 하나님의 경고라 시작합니다. 경고를 받아야 할 만큼 그들의 삶이 많이 무너져 내려 있음을 살펴보게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강한 경고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적 아픔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약 400년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가 쓰여질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다짐했습니다. 야,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자 하나님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더욱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 지나갔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나는 완전히 돌이켰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으로 볼 때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보시는가?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온전케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이 또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이라고 하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도 처음에는 돌이키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언제 그랬느냐 돌아가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온 심판은 이 노아의 홍수 아십니까? 노아가 배를 짓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건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 일어났는데 그 심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어디로 향하고 있죠? 바벨탑을 향하고 있죠. 인간은 이렇게 다짐했지만 다짐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자기 소견에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의 변화는 심판과 징계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단순하게 여러분에겐 사건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와야 내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멀리 떠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스톱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앙이 겉으로는 그럴싸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부패했던 것이죠.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교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냉소적인 줄 아십니까? 내가 별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시작은 내가 별로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교만의 성장은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할 때에 성장하는 것이고, 교만의 완성은 나는 너보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확정질 때 교만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 뒤에는 적반하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문을 했죠. 그들을 향하여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이 경고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를 줬는데 경고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경고하셨는데 그들의 반문은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됩니까? 질문하는 거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는 것이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는 나를 보고 계시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나처럼 가엾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고통당하지 않는 것, 내 삶이 풍요로운 것, 내 가족들이 만사 형통하는 것, 남들에게 지배받기보다 지배하고 싶은 성공하는 것, 남들보다 더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번영과 번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꼭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꼭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잉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를 원하는지, 나의 욕심으로 원하는지 우리는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이 없고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에게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에 나타난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너 드리는 예배 오염된 예배야, 난 너의 제물을 받지 않기 원해, 나를 멸시하고 있다 얘기하자 그들이 언제 내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주님, 그럴 리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나의 정성은 무엇입니까?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멸시받은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나를 멸시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예배 후에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거나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것,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먼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제 욕심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멸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으면 위선의 탈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고백의 길은 헤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주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으면 전통과 의무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공경함, 경외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공경함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의 시선이 더욱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럴 리가요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멸시는 온전치 않은 예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신 그 제물의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흠 있는 것을 받아주는 제사장들의 마음, 그 마음이 예배 자체를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멸시를 받았냐면 제물에 대하여서 멸시받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멸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더러워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제사장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흠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더럽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멸시받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알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의 제물이 곡식이었죠. 근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더 좋아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나오죠. 여러분, 예물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오히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진지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결정은 바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드려올 때까지의 일주일의 삶의 여정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경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사로 드리러 나오기까지의 마음과 삶,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던 제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멸시한다라고 했던 그 모습 뒤에 진짜 그들이 생활 예배 속에서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 생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멸시했던 행동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감춰진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멸시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잠언서에 나옵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제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가장 정성 들이고 드리는데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발적으로 돕지 않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시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서빙하시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의 경멸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올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도 예배 그 자체는 너무 소중히 여겼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인도에 가서까지 향품을 사다가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그런 열심을 다했을까? 왜 말씀은 그런 말씀을 지켰을까? 여러분, 제의법은 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그 마음에 만족감이 있거든요. 자긍심이 생기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못한 것을 드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올라오거든요.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성 들인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상에 지켜야 될 도덕 윤리적인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내려놓고 삶을 고쳐야 되는 것에서는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의법은 삶을 고치지 않아도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삶을 고치지 않아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남들은 다 예배 드리지 않는데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자세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를 멸시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의법은 자기 삶을 바꾸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섬길 때 여러분 삶을 고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인정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게 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듣지 않죠.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반문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나오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나쁜 거지만 더 나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제물에 극진히 정성을 들였던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고 달래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멸시한 행동,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이거 제가 재구성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수치감이 올라와.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했어. 후회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똑같은 죄를 지어. 여호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멸시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 아시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아. 그 자체가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단지 내 수치감을 덜기 위한 고백이라면, 그것이 후회로만 남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거룩하게 하지만 그 속은 깨끗하지 않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셨냐면 10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된 예배, 오염된 예배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이 예배당을 받고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이고 냉소적으로 나의 말을 듣는다면 너희가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가 진정으로 찬양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전해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너무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지만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돌이킴이 혹시 후회로만 남겨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예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점, 그리고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직 참 신앙과 거짓 신앙에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에서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분별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예배는 흥미를 원하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예배는 나의 만족감을 원하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질문하고 맞춰야 될 것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는 예배하는 동기가 정말 무엇인가?
나는 예배하는 동기가 하나님 그분 자체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 앉았다 일어나는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와 내세의 안정감이 목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멸시할 가능성이 커져갑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모든 것에선 나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멸시할 가능성이 커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공서적보다 못한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유튜브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기쁨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는데 일주일간 성경을 덮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보다 예배 후에 가질 시간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옷차림으로 황급히 예배당을 떠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 돌이켜 그분의 은혜를 바로 알기 원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나에게 들었을 때 그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침묵하시는가? 나는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예배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상투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예배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방심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공선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인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